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쿰바야. 네. 쿰바야가 무슨 뜻이죠? 네. 거기 갈로하고 나와 있죠. Come by here. 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송은 흑인 연가죠. 이 흑인들, 노예로 잡혀온 그분들이 참 많은 서름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찬송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부산 노회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16분, 또 이분들을 돕는 또 교회 목사님, 장모님 6명, 그렇게 총 22명이 다녀왔는데 이번에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사회에 어렵지 않은 곳이 없었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개척한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회지를 떠난 분도 있고 또 사역을 내려놓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버텨내고 이겨냈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좀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협력을 했습니다만은 또 여러 교회들이 십시일반 협력을 하고 또 뜻있는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정말 어려움 없이 풍성한 가운데 그렇게 해외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그 중에는 해외 처음 나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이 많이 침체되어 가지고 우울한 마음, 또 힘겨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잘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날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려운 교회, 또 목사님들을 잘 돕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더욱더 나타날 것이고 또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한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녀가 결혼해서 좋은 아내, 또 그 집안에 좋은 며느리, 이런 슬기로운 여성이 집안에 들어올 때 그 집안이 더욱더 활짝 펴게 되고 또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가 쉽게 번역을 하면,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 상속을 받더라도, 많은 재물을 상속받더라도 슬기로운 아내가 있어야, 그 집안의 여성이 슬기로워야 그 재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그처럼 슬기로워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잘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집안에 아내가, 여성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많이 돈을 잘 벌어도 여성이, 아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런 소용없는, 그냥 다 허탄하게 날아가 버린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죠. 부불 3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3대를 넘기기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를 이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30133. 30133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해서 그 창업자의 아들 세대까지, 그 기업이 아버지 세대에서 창업을 해서 아들 세대까지 잘 이어지는 비율이 30%. 아들까지 그 기업이 물려지고 승계되는 것이 30%래요. 100개의 기업이 세워졌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손자대까지 넘어가는 기업이 몇 프로인가? 13%랍니다. 13%. 그 앞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그리고 그 이상, 이제 손자 그 이상 넘어가는 기업의 비율은 3%. 100개 중에 3개 기업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난 2016년에 중소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7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이 7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설립 후에 50년이 넘은 장수기업, 50년 이상을 지내온 기업은 전체 이 기업 가운데 0.23%, 1%가 안 되는 거예요. 1%. 50년을 넘긴 기업이. 그럼 그 앞에 있던 기업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30133, 이 법칙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기업이 세워지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 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30133 법칙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외되는 부자가 있어요. 기업이 아니고. 어디일까요? 삼성? LG? 이 기업은 지금 3대밖에 안 돼요. 앞으로 더 가봐야 돼. 뭐 삼성은 안 망하고 뭐
LG는 안 망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제가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대우그룹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2000년도에. 그때는 대우가 우리나라 두 번째 재벌이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갔어요. 일본의 소니, 도시바가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3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만석군의 부를 이어온 집안이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경주 최부잣집. 12대 동안 만석군의 그 부를 이어왔다 그래요. 이 집안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300년 이상 부자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가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최부잣집 육훈이라 그러죠. 6가지 가훈.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거 시험을 보되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이 진사라는 이 벼슬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초시에 이제 합격해서 본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자격, 진사, 이제 이 선비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이 높은 벼슬을 탐하게 되면 그 당시 조선시대 무엇이 심했습니까? 당파 싸움이 심했잖아요. 당쟁에 휘말리면 그냥 이 집안이 순식간에 그냥 풍비박산이 되기 때문에 벼슬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재산을 더 불리고 모을 수 있었지만은 맥시멈, 최대치가 만석. 그 이상의 재물은 다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예요. 너무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마라.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인정을 베풀어서 주변에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여러분, 흉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팔게 됩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매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싸게 나오죠.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마라.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비단 옷, 고급스러운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절약해라. 그 집안의 여성들이 사치하면 재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방 백리면은 몇 킬로죠? 40km. 40km 주변에 가난한 사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럼 어느 집안에 떼거리가 없으면 갖다 주라는 거죠. 나누고 베풀고 상부상조해라. 이게 최부잣집 육훈이에요. 그런데 이 최부잣집 가문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섯 번째. 그게 뭡니까? 며느리들. 며느리들을 사치하지 마라.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리고 며느리를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형제간에 우애가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좋은 아내, 슬기로운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 좋은 여성이 집안에 들어올 때 그 집안에 정말 꽃이 확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확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쁜 여자, 남자가 결혼해서 예쁜 여자는 3개월이 좋대요. 예쁜 여자는 3개월, 착한 여자는 3년 좋답니다. 그런데 밥 잘하는 여자는 30년이 좋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는 3대가 편안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잠언 말씀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여성이 지혜로운 여성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성이 집안에 들어오고 그러한 여성이 식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보면 그처럼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며느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남편은 그냥 그런데 아내를 잘 만나서 복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특히 좋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어른들을 잘 모시고 가정의 믿음 안에서 복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꽤 있으면서 어느 집안에 어느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모든 게 다 달라요. 그 집안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복덩이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며느리를 보면 정말 신실해.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마음도 가족 간의 우애도 있고 편안하고 그렇지만 또 물질적인 복도 신앙생활 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 주세요. 그건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은 복을 어떻게 더 잘 활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 드릴 때, 하나님께 빌려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뭐라 그러죠?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예금. 예자가 맡길 예자지 않습니까? 돈을 맡긴다, 금을 맡긴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 뭘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꿔주는 겁니다. 내 돈을 은행에 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우리에게, 고객들에게 빌린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줘요. 그렇게 대출을 해주고 받은 이자, 그 대출 이자는 더 높죠. 예금 이자보다. 그리고 또 그 대출 이자를 받은 걸 가지고 또 예금한 사람들에게 예금 이자를 주고 그 남는 것으로 이제 은행을 유지하는 거죠. 이처럼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회사에 또 주식을 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투자를 한다 그래요. 투자. 이 투자가 무슨 투자죠? 던질 투자잖아요. 내 자본을, 내 재물을, 이 자자가 재물 자자입니다. 재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하기 위함이다? 더 큰 것을 돌려받기 위함이다. 주식을 사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고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함이고, 또 어떻습니까? 주식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
이득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행에 예금한다고 다 이익을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은행도 망합니다, 여러분. 부산저축은행 망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이처럼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면서 큰 손해를 보거나 또 그것을 날릴 때도 있지만 전혀 부도가 나지 않은 투자처가 있어요. 부도나지 않은 투자처.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라. 그러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게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된 유대인의 전승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왕자만 데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왕자를 데리고 사냥터로 나갔어요. 근데 이 왕이 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만 사냥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왕자가 어디 갔는지 이걸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그 사냥터에 거기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 이렇게 혼자 뛰어다니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때마침 이 나무 조각이 떠내려와가지고 그걸 잡고 겨우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강물에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거죠. 떠내려가서 그렇게 겨우 그 강 중간에 하중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래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왕자가 그 강 중간의 모래섬에서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튿날 보니까 뭐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주머니가. 그래서 이 왕자가 물복 근처에 떠내려오길래 그 주머니를 건졌더니, 그 자루를 건졌더니 거기에 먹을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생각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버팁니다.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또 그 음식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3일을, 몇 달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 왕은 왕자가 잃어버렸으니까 온 이 신하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왕자를 찾았는데 그 숲속을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결국 모래섬에, 생각지도 않은 그 강 하류에 있는 모래섬에 그 왕자가 있는 걸 발견하고 몇 달 뒤에 왕자를 구출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모래섬에서 이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왕이 이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거기서 살아있었니? 뭘 먹고 살았니? 그러니까 이 왕자가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자루가 하나씩 떠내려왔어요. 거기에 하루 먹을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 자루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더냐? 무하마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국을 수배해서 무하마드 하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느 농촌에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음식을 자루에 담아서 물 위에 띄웠습니까? 질문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 핫산에게 너는 매일같이 네 음식을 물 위에 띄워라, 물 위에 던져라. 아버지가 그 말씀을 저게 해주셔서 저는 그 아버지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이 왕이 너무도 고맙고 감격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족들이 평생을 먹고도 남을 그런 엄청난 재물을 큰 상으로 내려주었다는 그런 유대인의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유대인의 전승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네가 가진 것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것을 베풀어라.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누가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누구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날려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은 신실한 열매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누르고 채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푸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7장 38절에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돌려주고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더 복된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물질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평화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내 손을 펴라 그래요. 내 손을 펼쳐라.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잡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어떻게 해라? 펼쳐라. 움켜쥐지 마라. 여러분, 움켜진 손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을 펼쳐야 주는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고 입을 싹 닦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바닷가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 가족이 그냥 같이 죽겠다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또 자식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매일같이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신문에서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잘 살면, 지금 나만 잘 먹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경주 채부잣집이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가진 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두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어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 주변에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는 것,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걸 10몇 년째 하는 것도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것이고, 이게 결국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 이제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에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유튜브로 하는데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물론 말씀의 은혜도 있고 간증의 은혜도 있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거하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일간 작정하시고 지금부터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21일 다 개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에 헌금을 해요. 이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계좌로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드려진 헌금은요, 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헌금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헌금에도 동참하셔가지고 연말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우들을 돕는데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길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나아갈 때 이것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 형편껏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같이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